창세기 26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서로에게도 이 박수가 격려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2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과 방향을 또 함께 나누는 시간,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을 뜻하는 이 뜻은 구약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또 신약까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의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3세대에 걸쳐서 또한 열방과 민족으로 나아가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이 떠오를까요? 아마 아브라함 그러면 여러분 많은 것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12장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시며 또 그가 정말 하나님께 놀라운 그 믿음의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하면 그가 방황하는 삶 가운데 또 그가 도망가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나고 특별히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었다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그 야곱을 선택해 주시고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삭 하면은 어떠신가요? 이삭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이삭 하면 가장 뛰어나는 거는 마누라 잘 만났다 뭐 이런 하나님께서 그에게 배우자를 얻게 하셨다 뭐 그 정도 우리가 이삭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26장의 말씀은 이삭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또 믿음으로 그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삭은 특별히 참 이 아브라함과 야곱 특별히 믿음의 연결점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며 헌신을 할 때 앞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리더분들이 있는가 하면 항상 뒤에서 기도하시고 또 겸손하게 섬기시는 손길도 있습니다. 물론 두 모습 다 훌륭하고 참 귀한 모습입니다. 모세에게도 이러한 사역자들이 있었죠. 특별히 모세에게 함께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었던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그의 팔을 들고 정말로 여호수아가 싸움에 나갔을 때 모세의 기도에 함께 동력해 준 분들이었습니다. 참 저는 우리 교회 주 예수 교회 감사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 아론과 훌처럼 항상 동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모습에 참 감사드립니다. 또한 다윗에게도 참 감사한 그러한 평신도 사역자 성도님이 계시죠.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부부가 정말 바울을 목숨과 같이 섬겼던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제가 생각할 때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처럼 브리길라와 아굴라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얼마나 교회를 섬기시고 항상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에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22주년 우리 교회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사랑을 받으시고 특별히 늘 같은 곳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열심히 섬기실 수 있도록 주님 만나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우리 모든 주 예수 교회가 칭찬받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큰 열정이나 어떤 큰 삶에 그러한 어려움이 없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26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삭의 대표적인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시작할 때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시작합니다.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얻고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큰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큰 복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때에 이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이삭이 너무나도 큰 이거는 단지 어떠한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정말 놀라운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14절부터 보시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그의 성공과 그의 축복을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이제 그가 판 우물들을 계속해서 이 다투다는 것은 시기하여 빼앗았다는 의미예요. 다투어서 내가 너 이거 안 줄래 그런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삭을 시기하고 이삭의 그 축복을 시기하여서 그의 우물을 막고 15절에는 흙으로 메워버렸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때의 우물이라는 것은 이때의 우물은 이 지금을 생각하면 비즈니스입니다. 가장 큰 비즈니스. 이 우물이라는 것은 그때 이제 오아시스 지방이 오아시스를 뜻하고 사막 지방이기 때문에 우물이 하나 있다는 것은 그 시대에는 정말 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물이 빼앗겼다는 것은 정말 억울한 일인 것이죠. 할 수 없이 그 골짜기에서 이삭의 목자들이 또 옮겨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쫓아옵니다. 그리고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이름을 줬죠? 에색이다라고 우물을 짓습니다. 그것이 20절입니다. 이 에색이라는 이름은 다투었다는 의미예요. 즉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죠. 남이 시기하고 남이 나를 억울하게 해서 그 다툼 가운데 내가 이 우물을 빼앗겼다,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다툼을 피해서 그 싸움을 피해서 이삭은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또 그랄 지방의 목자들이 와서 또 이 우물을 빼앗아 갑니다. 또 다툼이 있습니다. 21절에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이름 짓죠? 신나다 이름을 짓습니다. 이 신나라는 이름의 뜻은 대적함이라는 뜻입니다. 대적함이라는 뜻이. 근데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블레셋 그랄의 목자들이 이 두 개의 우물을 차지하게 되니까 아마 그때는 만족을 했나 봐요. 다시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감사함으로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이름 지어요? 르호봇이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2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도다. 아멘. 르호봇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넓히셨다.
이 땅에서 우리를 넓히셨다,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이삭이 우물을 몇 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두 우물, 그 전에 있던 우물들은 모두 빼앗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삭의 지금 고백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넓히셨다,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억울했다, 상처받았다, 아유, 그걸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 다투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히셨다. 영어에 이렇게 나와요. Now the Lord has given us room. 우물이라는 것을 단지 어떤 물질적인 것, 단지 내 삶의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room, 내 삶에 함께 살아가는 삶을 넓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에게 준 축복을 빼앗긴 것까지도, 다투어서 준 것까지도 자기의 삶에 뭐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의 넓힘이다, 인격의 넓힘이다, 삶의 넓힘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줌으로써, 물론 여러분 그때 빼앗길 때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걸 다 빼앗기게 만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물을 옮기면서 그 깨달았던 것이 있죠. 여러분, 우물이 판다고 물이 나옵니까? 우물을 안 파보셔서 모르시네요. 저도 안 파봐도 모르는데요. 이스라엘의 현장 학습, 성지 순례할 때 그 가이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물은 판다고 나오는 게 아니래요. 이게 뭐 한국이나 미국 같이 이렇게 비옥한 땅에는 뭐 우물 파면 나오죠. 근데 사막이에요. 사막, 그 마른 땅에서 물이 나옵니까? 아니, 그냥 있어도 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땅을 판다는데 그걸 어디서 팔 수 있어요? 그런데 우물을 파는 곳마다 이삭은 무엇을 얻게 돼요? 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깨달은 거예요. 12절에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니. 이건 내 거 아니에요. 내가 그 고난과 어려움을 지나오면서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니까 내가 그 우물을 빼앗겼지만 자기 주위를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나를 통해서 그들도 살게 된 거예요. 물론 다투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속에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그들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의 지금 give us room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삶, 가정,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셨다는 거예요. 꼭 야베스의 기도 같죠? 그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내 지경을, 내 삶을 넓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르호봇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의 르호봇의 의미는, 그에게 있어서는 나에게 삶의 자리들을 넓혀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물을 갖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23절을 보시면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자, 보세요. 23절에 그가 르호봇을 팠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곳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젠 됐구나. 뭐 이제 싸우는 사람도 없고,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우물 2개는 선물해 줬구나. 이 정도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지. 우리 교회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면 됐지. 성전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이제 사회선교관도 있고,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그냥 우리 자녀들 그냥 좋은 교회 될 수 있겠지. 그 철치 될 수 있겠지. 베럴 철치, 다른 교회보다 조금 좋은 교회 될 수 있겠지.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 철치가 아니라 God's 철치를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단지 이 땅에서 좋은 교회, 그저 이 땅에서 좋은 우물 파는 삶이 아니라 이삭이 이제 르호봇의 고백을 하면서 그에게 무엇이 열리기 시작해요?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의 축복만을 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2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열려야 하냐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의 축복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 보화를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국에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과 비즈니스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이 땅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 교회, GS 교회, 저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일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거기서부터 나는 의미는 바로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영어에도 나오죠. Went up to the Beersheba.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교회가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성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성인이 돼야 되고 가정도 성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단지 우물 하나 더 얻은 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다 됐다라고 계획하지 않았던 거예요. 인간의 다툼과 상처가 단지 회복된 것. 그래, 이제는 그들과 싸우지 않아도 되지, 부부간에 싸우지 않아도 되지, 자녀들과 싸우지 않아도 되지, 이런 어떤 인간의 상처와 다툼이 회복된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우리 부부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아픔이 깨어짐에 있는 가정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넓힘은 이제 하늘의 넓힘이 된 거예요. 앞에의 르호봇은 이 땅의 넓음, 이 땅의 번성이었다면, 하나님이 나 축복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 축복해 주셨구나 라는 고백이었다면, 23절에 올라간다는 것이 이제 하늘의 넓어진 우물, 하나님께 주신 하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업그레이드, 찬양의 업그레이드, 기도의 업그레이드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자기의 삶 속에서 천상을 보며 천사가 정말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때 그의 예배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럴 때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죠?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단지 예배 잘 드렸다, 은혜 받았다, 좋은 말 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제 이삭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24절에 듣게 됩니다. 우리 함께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업그레이드, 영적인 체험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사명을 주세요. 은혜를 받은 건 소명이에요. 어찌 보면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적으로 깨어질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네 아버지 하나님이야, 네 할아버지 하나님이야 라는 뜻, 너희가 믿음의 가문이야, 신앙의 가문이야, 몇 대째 예수 믿었어, 이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을 너에게도 허락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22주년 맞이하며 1세에 앞선택해 주신 이 선교적 교회의 꿈과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우리 이삭에게, 우리 야곱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 아브라함의 그 비전과 그 복이 우리 이삭에게, 우리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 이스라엘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이삭의 하나님 되어 주시고 야곱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 주시는 22주년의 이 감사의 이 날에 우리가 단지 감사하고 은혜에 받았습니다만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이 비전과 꿈을 함께 나누고 심어줄 수 있는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는 선교적 다음 세대의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5절에 이삭이 이제 제단을 쌓아요. 르호봇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만난 장소라면 25절에 이 부엘세바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브라함의 제단이었어요. 아버지의 제단이었어요. 아버지의 교회였어요. 부모님의 교회였어요. 그냥 아빠 엄마가 가라니까 온 거예요. 그러다가 대학교 가고 이제 멀리 떠나면 어떻게 돼요? It's not my church. 우리 교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시점부터 교회는 나의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자라왔던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면 다른 교회 가서도 교회에 가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멀리 가고 떠나갔지만 그 교회는 나의 고향 교회야, 나의 홈처치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요, 어디에 가서나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선 세대가 정말 회개해야 돼요. 이 회개라는 것은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이삭이요, 무엇이 지금 거듭나죠? 그의 신앙이 거듭나는 거예요. 자기의 단지 받은 어떤 르호봇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제단이 아니라 그것을 옮겨왔어요. 왜요? 르호봇이 아니라 자기는 이제 세상의 물질의 감사로만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만으로 내가 그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는 그곳에 우물을 팠더니라고 나오잖아요. 이름을 부르며 거기 우물을 팠더니라고 나오잖아요. 뭘 쳐요? 장막을 쳤더니. 이 장막이 뭐예요? 단지 가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단을 쌓은 신앙의 터전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창세기에서는요, 제가 나중에 창세기 강해를 할 때가 있는데요, 하게 될 텐데요, 거기서 그곳 이거 나올 때 여러분은요 탁 해서 이게 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도 거기로부터 부활세바로 올라갔더라 라고 나오죠.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거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우물을 파니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세바라는 이름의 뜻은 일곱 우물, 언약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언약의 우물, 즉 땅의 우물의 끝이며 하늘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곳에 바로 끝이며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2주년을 맞이하며 우리의 삶에도 이제는 하나님께 주시는 성숙과 성장의 신앙, 업그레이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와 은혜도 있지만 나에게 끊어야 될 게 무엇인가? 나에게 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혹시 내 안에 미움과 상처, 시기와 질투, 세상의 안락과 세상의 정욕으로 휩싸였다면 이 시간 끊어질지어다. 그 성인이 돼야 돼요. 성숙해지고 더 철이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의 우물가에 찾아온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세상의 물동이를 내려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때 그는 르호봇에 예수님 만났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부엘세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2주년을 맞이해서 르호봇의 넓어짐과 번성을 우리가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올 특별히 참 한 해 2021년 참 어려운 한 해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물질로도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 것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MGF 선교적 다음 세대를 시작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많이 헌신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 예산 우리 결산 공동회 할 때 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여러분 통해서 큰 내 주셨어요. 근데 이게 루어봇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부엘세바가 돼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세대로 마지막 때에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기도가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야곱의 하나님, 3세대에 걸친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주 예수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될까요?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신앙과 인격이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업그레이드가 되셔야 돼요. 단지 교회 나와서 그냥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내가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 신앙이 넓어져서, 내 인격이 넓어져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종교적인 예배를 넘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숙한 예배, 업그레이드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넓어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욱 깊은 넓어진, 특별히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는 소그룹으로,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별히 1세대에서 2세대로 3세대로 패밀리 페이스 프로젝트와 MGF와 선교적 올 세대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자신의 신앙과 인격이 넓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 신앙과 인격이 넓어지고 다음 세대의 신앙과 인격이 넓어졌다면 이제는 우리의 우물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화해와 화평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적 다음 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특별히 22주년 로봇의 감사를 통해 이제 부엘세바로 나아가는,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23주년, 24주년, 25주년, 50주년, 100주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선포하는 주 예수 교회, 하나님과 이웃을 함께 섬기는 지저스 노몰의 선교적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12돌 기도문 함께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우리 MGF 때 함께 우리 나누었던 12돌 기도문인데요. 이 기도문은 여러분이 정말 수시로 기도하실 때마다 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또 가정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서로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함께 나누는 기도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 12돌의 기도문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함께 우리 뜨겁게 합심 기도하시고 우리 예배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부터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구원의 방주여,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지저스 노몰의 선교적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22년간 주 예수 교회를 미국 버지니아 리치몬드 지역 사회와 미주 열방을 섬기는 선교적 교회로 사회 선교와 복음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게 하심에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교회의 모든 세대가 주 예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선교적 삶, 선교적 가정,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이제는 선교적 다음 세대의 사명을 기도하며 주님의 비전과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선교적 다음 세대가 되겠습니다. 저를 먼저 주의 사명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선교적 다음 세대가 되겠습니다. 주 예수 교회의 앞선 세대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신앙의 전진과 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 세대를 선교적 다음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이끄는 영적 리더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다음 세대가 마지막 때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거룩한 선교적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미셔널 제너레이션 펀드를 축복하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역으로 더 큰 페이스와 파운데이션의 기쁨의 추수와 복음의 열매를 맞게 하옵소서. MGF 선교적 다음 세대의 모든 사역 가운데 사탄,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며 말씀의 등불과 기도의 불길로 인도하사 영적, 물적, 인적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적 다음 세대는 오로지 주님의 사역임을 절대 잊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겸손한 사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르호봇과 브엘세바의 영성을,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2년간의 르호봇을 감사하며 이제는 브엘세바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업그레이드된 신앙으로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 예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 세대, 선교적 가정,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놀라운 부흥과 비전으로 우리 주 예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영안이 열리게 하셔서 사탄 마귀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 의의 통로, 은혜의 통로, 비전의 통로, 꿈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가, 하나님 손자들이, 하나님 그 손주들이 하나님 축복받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22주년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신실하신 우리 르호봇의 하나님, 브엘세바의 하나님은 우리들을 분명히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넓히시고 우리의 신앙을 넓히시고 천국 가고 천국으로 사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주 예수 교회를 창립하게 하시고 1주년, 2주년, 3주년을 지나 5주년과 20주년에 또 21주년에 또한 올해 22주년에 르호봇으로 하나님이 넓히시고 번성하게 하시며 이제 22주년에 힘찬 발걸음을 내디며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우리의 사명과 신앙과 비전과 꿈을 주신 주님, 이제 그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 예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터 위에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외에 열방으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